안녕하십니까. 우리 CTS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처음 인사드리게 된 토기장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경남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개월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성도님들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을 서로 알아가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특히 또 올해 이제 11월 달 첫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한 해를 마감할 때 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무한하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유한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일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죽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이라는 것이 요새는 또 무조건 퇴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퇴장 가운데서 또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등장이 된다는 것 또한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우리 같이 함께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또 누군가에 의해서 등장될 때 우리는 어떠한 등장의 인물이 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면서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LA 사시는 윤 성도님, LA 한인타운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온통 못 살게 하는 사람들 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곳이 생활의 터전이고 생계의 수단인데 제발 잘 이겨내며 일할 수 있길 기도하고 무엇보다 사업체에도 제 마음에도 하늘의 평강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럴 때 저는 이런 권면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그 제자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다 두려웠지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오라 할 때 예수님 앞에 집중했었을 때 그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주위의 환경을 살펴보고 풍랑을 봤었을 때 그것이 두렵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 너무나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이 시점에 예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훨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배반하시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좀 잘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렵더라도 힘내시고요. 저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윤 성도님 이곳 가운데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는 비즈니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말 이러한 간증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파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과 이 비즈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 가운데 왔었을 때 오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윤 성도님의 비즈니스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작은 예수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윤 성도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성도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인데요. 친정 오빠가 비즈니스를 인수했는데 과거에 그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 돈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지 않는 것이 친정 오빠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그 사업을 뺏기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거의 망해가던 비즈니스를 죽을 힘 다해 운영하면서
흑자로 돌려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뺏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니는 오빠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데, 물론 하나님이 선하게 잘 해결해 주시길 기도하지만 동시에 기도하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으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예, 이런 일들을 미국 이민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도 많은 이런 분들을 좀 보게 될 때 참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민 처음 왔었을 때 LA 가면 사기꾼들이 참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막상 와보면 또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 가운데 계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 가운데 주시고 있는 것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 싶다면 야곱의 우물을 떠올렸어요. 야곱이 우물을 파셨을 때 끊임없이 그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야곱은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포기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되고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되는 그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나눌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끝까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손해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결정권을, 우리의 소유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 우리 기도 제목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박성도님의 친정 오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친정 오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우리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박성도님의 친정 오빠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이 허탈하고 많이 어려움과 또 정말 세상에 많은 것들을 잃은 것 같은, 아니 어쩌면 전부를 잃을 것 같은 그런 실망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니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일이 마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아니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정말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이 친정 오빠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또 시청자들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흔적과 향기가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렇게 기도 제목 참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좋고요. 또 감사의 간증도 좋고요. 나눔도 좋고요. 지금 우리 자막에 나가고 있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나누기도 하고 열심히 중보하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별로 이렇게 남질 않았는데요. 우리 또 추수감사 또 많은 감사 제목들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특별히 준비한 또 선물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계신 킹스룸 미디어 대표 명형주 선교사님을 연결해서 이스라엘 소식을 전해 듣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저에게는 이제 처음 시간이니까 좀 많이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많은 좋은 소식들을 우리 선교지에서 또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오늘은 어떠한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는 지난주 10월 26일 날 있었던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구죠.
그곳에서 결정된 일들과 예루살렘에서 요새 최근에 고고학적 발견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 유네스코 소식은요, 세계 유산의 장소를 지정하고 이렇게 정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이 기구에 이제 새로운 결의안이 이렇게 주장이 돼서 그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요청이 뭐냐면 예루살렘 통곡의 벽과 성전산 그 이름의 표기를 알-하람, 알-샤리프라는 아랍어로만 표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을 요청을 했어요. 개정 요청을 한 거죠. 네. 이 결정을 하는데 유네스코는 58개국으로 이루어진 멤버들로 되어 있는 기구인데요. 네. 이 결의안이 올라오고 21개국만 참가한 상태에서 10개국이 찬성하고 2개국은 반대하고 1개국은 자리에 없는 채로 그리고 8개국은 아예 기권표를 던진 채로 이 투표가 통과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올리고 굉장히 이렇게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유엔 총장 반기문과 유네스코 회장까지도 이런 어이없는 결정을 어떻게 통과했느냐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이런 결정들이 일어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이 결정은 5,700여 년의 유대인 역사를 완전히 부인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네.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과의 관계성도 이 이슬람 쪽에서는 부정을 하는 사건이기도 하죠.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 뭐 이제 어떤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단체는 어떤 법을 조직하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이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한다고는 하지는 않고 있지만요. 이들의 결정 때문에 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그리고 이 유네스코가 같이 협력하고 있는 세계 교육기관이나 그런 기관들에는 이 통곡의 벽이나 이 성전산을 얘기할 때 아랍어로 표기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반대의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또 다른 또 결의안이 아니면 반대하는 제안들이 또 올라올지 아니면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이 풀어갈지를 저희가 많은 미디어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예.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한 것은 그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올바른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이것도 너무 정말 신기한 거는 요 10월 26일에 똑같이 이날에 또 발표된 일인데요. 네. 예루살렘 하면은 세계 종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가장 저희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이 예루살렘의 무덤교회, 이 홀리 세풀커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1927년 이후로 보수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가. 왜냐하면 그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여러 종파들이 있거든요. 정교회들. 네. 네. 그릭 정교회, 러시아 종교회, 이집트 콥틱 이렇게 많은 데가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동의가 되는 시간이 없어서 계속 차일피일 이 보수를 미뤄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드디어 이제 동의가 돼서 이 보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특히 예수님이 누였던 그 무덤, 그 무덤 자체를 60시간 동안만 보수를 허락하는 그 시간 안에서 예수님의 무덤 돌판을 드러냈을 때에 그 밑에 많은 흙들이 쌓여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돌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어떤 대리석이 발견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아마 1555년대쯤 그때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것이 아마도 진짜 예수님이 누이셨던 돌판이라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좀 더 자세한 조사를 해야지 확실한 발표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같은 주에 여기 유대인들에게서 또 새로운 어떤 고고학적 사실이 발견된 거는 네. 지금까지 아주 오래된 성경을 생각하면 사해사본이거든요. 네네. 쿰란에서 발견된. 그렇죠. 그런데 그 유대 광야에서 어떤 또 동굴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이번에는 이 파피루스 안에 이 사해사본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기원전 7세기경으로 추정되는 파피루스에서 예루살렘으로라는 단어가 적힌
그 파피루스가 발견된 것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사해사본부보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인 즉슨 여리고 있는 근방에 있는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 보내는 와인 두 푸대다.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라라는 그런 전문이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도 어떤 왕국이 존재했다라는 또 다른 고고학적 발견이 사람들의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저기 성경적으로나 또 우리 역사적으로나 이런 일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정말 고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있었던 일들이 정말 사실이었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이 이슬람의 영향이나 아랍의 영향으로 굉장히 계속 성경과 상반되는 거짓말들을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런 정치적인 거짓말로 이스라엘의 합법성에 대해서 자꾸 부인하는 그런 움직임과 거짓의 계획들이 드러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항상 여기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자꾸 거짓이라는 것으로 이런 거짓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네.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미혹되지 않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그러면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아버지의 복음과 또 선교지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소식을 전하면서 너무나도 참 마음 아픈 소식들을 듣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거짓말로 이스라엘의 합법성을 부인하는 그 수많은 거짓 복음들이 지금 그 땅 가운데 또 많은 선교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진정한 복음이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진정한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복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굳건한 반석 위에 아버지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는 이 지역과 아버지의 모든 선교지의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명선교사님 정말 사역하고 계시는 그 예루살렘 땅 가운데 아버지의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선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이 기도를 잘못 구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또 나눠보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것 우리가 늘 이야기 나누고 또 해왔습니다. 또 외우기도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정말 기도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떠한 기도는 그냥 주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이 하늘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에게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좀 내 마음 가운데서 좀 다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특히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정말 모든 이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것.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절대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혜택이 얼마나 큰 혜택이라는 것을 저는 우리가 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엄청난 큰 무기일 수도 있고요. 엄청난 큰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함께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시청자들이 정말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에 권세를 잡으신 분이다. 그분에게 지금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분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더 나아가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우리라는 것 또한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두 단어가 컴파운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크라이스트라는 것과 인이라는 두 단어가 컴파운드 돼서 그것을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in Christ,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작은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작은 메시아로서, 작은 예수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은혜로서, 죄 용서함 받은 것으로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 돌아봤으면 좋겠다, 지금은 고민할 때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고민들을 안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에 너무나도 많은 부족함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시대, 특히 2016년도 이제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기쁘게 하고 살지 않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정말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우리 시청자,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많은 것들을 성공, 세상의 성공의 가치, 거기에 우리는 휘둘려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이 땅 가운데서 한국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산다는 것만큼 저는 안 좋은 게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던, 우리가 미국에서 살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100% 아니 1000%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좇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도요, 어쩌면 그냥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처럼, 아니야 너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의 가치관과 관점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수많은 영혼들이, 또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어른들의 세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된다고 믿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길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삶이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정말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세대요, 또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는 히로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는 영웅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의 영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요, 뭐 노아,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믿음의 선배이기도 하고 믿음의 영웅이지도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들 또한도 그냥 어느 한 가정의 아비라는 거였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비였고, 이삭이 야곱의 아비였고, 야곱이 요셉의 아비였고, 한 가정의 그냥 아비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아, 우리도 히로가 될 수 있구나. 처음에 오늘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는 퇴장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등장한다고. 저는 우리 자녀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새롭게 등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세대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웅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정말 영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